아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어떤 때는 아브라함도 그 아내를 잃어버려서 남의 아내가 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지켜서 그죠? 다시 돌려보내주기도 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바로 우리가 19장 30절에서 38절에 나오는 롯과 그 딸들의 그 범죄는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또 20장 1절부터 7절에는 죄악과 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가로막기도 하시는가. 그죠? 그래서 버려둠과 지키심이라는 말을 오늘 제목으로 삼아봤어요. 버려둠과 지키심.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특별히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해가 있어요. 뭔가 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말로 말하면 이제, 중국말로 말하지 않을게요. 한국에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럴까요? 이걸 너무 핑계 삼아서, 난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그럼 육체는 벗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내 육체는 범죄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구원파죠.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건 정말 몸을 영혼과 육체로 분리하는 거죠. 아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분리됩니까? 머리, 뇌 속에는 영혼이 있고 몸뚱아리는 육체입니까? 아니요. 가슴에는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고 몸은 육체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온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늘 분리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몸 안에서는 그게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과 육체가 다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성경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육체라고 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몸뚱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의 언어들을 세상 속 언어로 해석하면은 참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창세론에 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하시고야 말 거야. 그럼 우리 전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왜 이렇게 애써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죠?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택했으면 구원받는다며,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롯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 소돔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지금 롯으로 그려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어떤 한 사람의 나쁜 행위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서 그 딸들과 행하는 그 작태를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지. 그걸 한 사람, 어떤 나쁜 사람과 그 두 딸로 보시면 오늘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보편적인 어떤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19장에서 우린 경계해야 될 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셔야 되죠. 그리고 조심할 것 확인하고 고치고 과감히 피해야 되죠. 예.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돼요. 먼저 기억하실 것, 롯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는 어떤 삶을 살아요? 그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과 함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하나 되어져 있는 모습.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의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완전히 세상과 하나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과 하나 되어져 있을까요? 생각이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의 사람의 생각이 이 세상에서 쾌락이 진정한 쾌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뭐 쾌락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립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즐기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즐거움이 없으면 무슨 즐거움이 있느냐라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가지고 싶지 않고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떳떳하고 잘나고 싶은 사람들이죠. 세상이에요, 이건.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서 일해줘야 되는 존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거룩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들도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착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들도 교회에서 혹은 종교 집단에서 큰 일도 해요. 그런데 그를 롯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롯이 추구했던 삶이에요. 향락과 세상에서의 머리 되는 삶. 자,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나요? 여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머리에 앉혀주면 머리의 역할을 해야 되고 풍요를 이끌어주시면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부하게도 하셔요.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도 앉혀주셔요. 그런데 그때에라도 자기가 종인 것을 알고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냥 이걸 역할로 맡았다는 것을 알고 충성스럽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라도 그것 때문에 산다 죽는다 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에도 관계가 없어요. 이 강단에 서는 훈련이 오래된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들이죠.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전사님들이죠. 이런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 사람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돕는 고아원이 양로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굉장히 힘들대요. 거기선 양보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도 없고 다 대접만 받아버릇해서 그냥 대접해 주기만을 원하는,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거예요. 아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즐거움과 그 자리를 자기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내려가면 평신도예요. 내려가면 그냥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맡겨주시는 그 역할, 그리고 내려오면 그냥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한 사람, 그걸 아는 자, 그가 성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롯처럼 되고 말아요. 그가 세상에 빠졌어요. 예. 세상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말한 것처럼
즐거움을 추구하죠. 명예를 추구하죠.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위선적인 삶을 살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인적인 삶을 살죠.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려가. 자기 부인해. 십자가 져. 그러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내가 이렇게 약한 자의 모습을 하면 상대방이 분명히 공격해 올 걸 아는데 어떻게 낮아져요? 못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위선적인 삶을 살 뿐이에요. 그 위선적인 삶이 어떤 거예요? 율법적인 삶. 우리가 자칫 잘못 알고 있는 것 또 하나, 위선적인 삶. 그러면 어떤 거예요? 속에서는 악한데 밖에서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위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아니요. 성경의 위선은 진리가 아닌 율법을 따르는 삶이 위선적인 삶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외형적으로 볼 때 굉장히 바른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착하게 살았어요. 굉장히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아는 단어로 말하면 성숙하질 못해요. 표면적으로 율법적으로 바울만큼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볼 때 그건 뭐예요? 그건 선함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고 비워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제가 말하고 있고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숙은 뭐예요? 자기가 비워진 사람. 예. 자기가 비워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롯과 같이 된다고요. 죄를 씨 뿌리고 죄를 거두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역시 죄를 씨 뿌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죠. 지금 기독교회와 싸우고 있는 가장 큰 집단이 어느 집단입니까? 이스마엘 집단이죠. 이스마엘 집단. 예. 이슬람교. 그들 무섭게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요, 선교사가 따로 없어요.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그런데 요즘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자녀 안 낳기 하잖아요. 자녀들 안 낳잖아요. 심지어 결혼한 청년들이 아기를 안 낳아요. 하나 낳는 것도 참 다행이고요. 최소한 둘은 낳아야 기본적인 것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근데 둘도 안 낳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인구가 점점 줄어요. 발전했다고 하는 나라일수록 인구가 점점 줄어요. 점점 줄는데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숫자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데서부터 사람을 데려오죠. 이게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사람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 게이가 이슬람 국가에서 나와요. 그 사람들은 자녀를 몇씩 낳아요. 아내를 돈만 있으면 서너씩 거느리고 자녀를 10씩, 15씩 낳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 어디로 가요? 선진국가로 가요. 유럽엔 지금 그 이슬람에서부터 온 아이들이 10%, 20%를 육박하고 어떤 데는 20%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점점 자라면서 그들의 그 인권하고 있어서 그들이 25% 이상 넘고 30%에 이르면 그들이 정부의
정치에 관여하는 자들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한쪽에 코란을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 칼을 들어요. 죽여요. 그들의 숫자가 작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세력이 커지면 아주 폭도로 변하죠. 그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죽는 것이 천국에 가면 7 천사가 와서 시중든대요. 그렇게 대접받는 자가 된대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힘든 거 괜찮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삶을 살아요. 이 이스마엘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그 모습을 그대로 성경 속에서 보여준 것이 누군가 하면은 롯과 그 딸들이에요. 예. 롯이 큰 딸을 통해서 누구를 낳죠? 모압을 낳죠. 그죠? 37절에 보면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그죠? 그 모압이 어디 살아요? 모압이 요단강 동편에 살아요. 그러면서 이방신은 그모스를 섬기죠. 또 베나미가 뭐예요? 나중에는 암몬 족성의 조상들이 되죠. 그들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자들 나오고 자식을 몰록에게 바치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얼마나 그들을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죄악으로 살면 그 죄악은 어떻게 살아요? 죄악의 열매를 낳는다는 거죠. 이건 이 세상의 원칙이에요. 이 세상의 원칙은 너희가 어떻게 살면 내 자식이 어떻게 살아. 예. 여러분 이제 연세가 그렇게 드셨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어떻게 내가 아들을 야단치다 보면 옛날에 아버지가 내게 야단치던 모습이 보이고, 내가 딸을 야단치다 보면 어머니가 내게 야단치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머니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요. 예, 그래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배웠으니까 똑같이 살죠. 유전학적이에요, 이거는. 세상학적이고요. 진리를 등한히 여기곤 예배를 소홀히 하면 반드시 세상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세상에 빠져. 성경을 조금 안다는 사람 교만에 빠지고요. 또 중국에서는 또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쳐 놓으니까 그들이 늘 하는 말이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왜? 교회에서 다 그냥 윤리 도덕 설교만 해요. 율법만 설교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해서 소화를 해라. 그럴 수 있을지언정 너희는 교회 속에 들어가야 된다. 예, 거기서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공동체를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가서 내가 얻고 오는 것이 없을지라도, 얻고 오는 것이 없으면 내가 죽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줘야 되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교회와 교회 구분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한 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의 지체들일 뿐이지 장로교회 따로 있고 침례교회 따로 있는 거 아니거든요. 경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다듬어 가야 돼요. 서로. 나도 다듬어줘야 되지만 상대방도 다듬어줘야 돼요. 뭘로? 진리로. 롯의 생활이
그 반대편이죠. 누구와 짝해졌어요? 세상과 짝한 거죠. 예.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들의 삶이 일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습게 여겨요. 그 앞에서도 그 자기에게 온 손님을 지키느라고 딸들을 내주겠다 그러죠. 예.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서도 그 소 안에도 거하지 못하고 또 거기서 나와서 또 딴 곳으로 가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또 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작은 딸 통해서 큰 딸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낳았는데 아버지는 뭐 했다고요? 딸들이 눕고 이러는 걸 알지 못했다고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도 어떻게 애가 가져져요? 그건 무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걸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사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남녀가 결합을 해서 씨를 주고받고 임신이 되어지는 상태인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건 어떻게 하룻밤 누웠다 일어났는데 임신이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이건 무언가를 깊이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 그것도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지. 한 번에 한 번 누웠다 일어나서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어디로 가면 돼요? 제가 지금 20장으로 넘어와요. 그죠? 20장에 넘어오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는 롯은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롯은 그냥 죄인 취급해버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의인 취급하고 아브라함은 큰 자 취급을 하고 롯은 나쁜 사람 취급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30장, 29장 30절에서부터 38절에 그 롯의 행동하고 20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행위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보다 나은 것 없어요. 롯보다 나은 것 없고요. 예.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 이미 이때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요. 지금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18장에서 분명히 내년에는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당시 이미 사라는 임신했을 수도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년에 얘기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또 누구를 희생해요? 사라를 희생해요. 이 모습은 언제의 모습이에요? 이전에 이미 했던 짓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크게 오해할까봐 하나님은 여기다가 이 사건을 또 갖다 놓았어요. 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더니 변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구나 이렇게 오해할까봐 아브라함이 변한 줄 알아? 봐라 라고 뒤집어 보니까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롯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있는 그 순간만 다른 거지 본질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라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있는 시간만 영의 사람이에요. 진리를 묵상하고 있는 시간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걸 잠깐 놓치면 똑같이 죄를 범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실수를 한다 그러죠. 사실 실수죠. 그런데 그의 본질이 나오는 거지, 어쩌다 안 할 수도 있는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죠. 왜? 성령이 언제나 충만하면.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낮은 자고 나는 아무 주권도 없는 자고 내가 세상에 빛을 드러내야 하고 하늘을 보여줘야 되는 열쇠 받은 자인 것을 묵상하지 않는 순간, 못하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하게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남을 괴롭히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지금 20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참 뻔뻔해요. 그죠?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어디로 올라가요? 그랄로 갔더니 거기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이 있는 걸 만나게 되죠.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뭐라 그래요? 내 누이라? 또 그래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하여 아내를 희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지 아니했다면 참 이상한 상황이 될 뻔했어요. 그랬으면 그 이삭이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죠? 야, 그거는 아비멜렉의 새끼일 수도 있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자식을 못 낳았는데 어떻게 그 늙은 사람이 자식 낳았냐? 그가 아비멜렉하고 잠자리 같이 하니까 아비멜렉의 씨를 가진 거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될까봐 하나님이 가로막죠. 그죠? 그랬으면 이 세상 어떤 꼴이 되겠어요. 그죠? 참 부끄러운 꼴이 될 건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가로막아요. 여기서 아비멜렉은 또 대단한 의로운 자처럼 얘기나 하죠. 그죠?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기가 의롭다 그러죠. 그죠? 이게 자칭 의인들인 거죠. 자칭 의인들. 난 깨끗해요. 난 바르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의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텅 빈 그릇인 이런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로 막아서 범죄하지 않게 하지 않았냐?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여기서 증명하고 있죠. 그는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했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면 그가 이제 정신 차리죠.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자기의 역할을 또 해요. 자,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은 그 순간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추구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러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버려요? 롯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거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은 롯의 타락도 허락하시고 롯의 범죄도 방치해요. 내버려둬요. 허락을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에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누구를 얼마나 주게? 어린아이를 2살 아래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사건도 하나님은 하셔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런 교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교훈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게 한 도성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살리는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 묵상하시고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